조금 전 우리는요, 시편 137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35편, 136편을 저도 찬찬히 읽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35편은 할렐루야 하는 내용이었고, 또 136편은요,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7편은요,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137편의 분위기는 어때요? 135편, 136편은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137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읽으시기에. 예, 기억하시면서. 지금 슬퍼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37편은요, 비탄시입니다. 비탄시가 뭐냐면, 비탄은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게 바로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탄시는요, 슬픔에 처한 마음을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가 바로 비탄시. 그것을 비탄시라고 하죠. 그리고 137편 바로 뒤에는요, 138편이 나오는데, 또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도, 삶도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도 있고요. 또 감사할 때도 있고, 비탄에 빠져서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하지요? 고백하면서 살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뭐합니까?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슬픔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이 지나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 맞으십니까, 여러분? 늘 기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노래는요, 마치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도 참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바탕으로 뭐한 겁니까? 곡조와 무엇을 붙인 거죠? 가사를 붙여놓은 것이 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내가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을지라도, 힘듦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태가 좋은 날, 내가 컨디션이 좋은 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또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별세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의 내용을 보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또라이요. 어찌 보면 참 잔인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날에도 찬양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7편의 분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때 그가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7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지켜보면요, 137편,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 전체가 한 주기로 관통하고 있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며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처져 있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을지라도 더 찬양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이 이야기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기원전 586년 정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어디를 정복합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성전은 다 해파되었죠. 다 무너지고 남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남유다 왕국은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때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기술자, 학자, 예술가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 때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던 레위 지파 중에 한 그 찬양대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바로 그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름 모를 한 연주자가 자신의 그 심정을 고백하면서 노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왕은요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나 또 티그리스 강변에 포로를 집단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강변이었죠. 강변.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강변에서 얼마나 이렇게 서럽게 울었겠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힘드니까. 왜 힘든데요? 왜 힘들죠? 자신의 고향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방 땅에 왔잖아요. 그죠? 고향은 멀리 있고, 나라는 망했고, 자신의 집은 다 부서졌고, 이제는 나라도 없고, 집도 없는 그 신세,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는 자기가 살던 나라와 같았을까요? 전혀 다른 그런 문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 강변에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을 하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것을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서러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향. 그렇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청도입니까? 다 고향이 있죠. 그죠? 저는 어딜까요? 부산이잖아요.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 그걸 진짜 피부로 이렇게 새삼 느꼈습니다.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말도 처음에는 잘 안 통했고요. 또 음식도 낯설고 먹으면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장량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물갈이를 하고 음식을 먹어도 좀 그 향신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안 맞고 나중에는 참 좋아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또 이방인이라서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놀리냐면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 그게 그 동양인을 비하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당시 때 나를 눈이 작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비하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는데요. 그때는 달세를 주고 이렇게 집을 구해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정말 친절하게 자꾸 이렇게 따라와 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사기꾼이었어요.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차별도 많이 당했어요. 진짜로. 어떤 공문서를 이렇게 비자를 받으러 가면 정말 다른 사람 다 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차례인데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고 자꾸 무시하고 자꾸 절차를 늦게 해줘서 정말 그 관공서를 갔는데 4시간 동안 있어야지 겨우 그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을 당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집에 올 때마다 어디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고향이 생각나요, 고향이. 그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엄마가 더 보고 싶더라고요. 서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리웠던 것은 바로 내 고향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평범한 것들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일상에서 듣던 투박한 부산 말투, 그리고 부산역에 딱 내리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짠내가 나거든요. 그 짠내도 그립고 또 일상에서 모든 그 것들이 다 그리웠어요. 특별히 가장 그리웠던 분은 엄마였고요. 특별히 엄마가 손수해 주시던 그 비지찌개, 그리고 김치와 그리고 하나 그 풋고추가 있던 그 소박한 그 음식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나에게 벌어진 일이 속상해서 힘들어서 그리고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나중에 적응해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137편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방 땅에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그 드렸던 예배했던 그 모습,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레위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가장 그리웠던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리워서 어디에 앉아가지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보드나무가 길게 늘어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변에 모여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에는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후회가 되고 또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심령을 똑같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평범했던 일상을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잃어버리기 전에는요, 아주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뭘 끼고 다녔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셨죠? 청도에도 끼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았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거 가장 일상적인 그게 이토록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하기 전에는요, 너무 익숙하고 평범해서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모든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해봐야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어지고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후회가 되죠. 내가 이렇게 평범한 것도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많은 한우들을 볼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멀쩡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상실하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각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가 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운지 눈물이 계속 뚝뚝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요, 우리는요,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렇듯 예배하는 일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 10월달이나 11월 초가 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예요. 오륜교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주최로 그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한 3년 정도 전에 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했지만 지금은 목사님의 아내가 된 그 사모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 한 자락, 성경 한 장,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그 얼어붙은 땅에서 누가 볼까 불을 끄고 누가 들을까 이불을 덮어쓰고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자락, 그리고 또 찬송 한 자락,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뭘 덮어쓴다고요? 이불을 덮어쓰고 빛이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만 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바뀌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은혜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말세의 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뭔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지는 그 평범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다해서 다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 알려주시고 오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나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에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단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자카르. 이 말은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다. 자, 오늘 한번 1절 한번 띄워줄까요? 저 빨간 부분으로 된 부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죠. 또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좀 기억이 또 나오죠? 또 그리고 7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보이십니까?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 여기서 이 단어가 뭐라고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다가 몇 년 만에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몇 년입니까? 70년간 바벨론에 있다가요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지만 어땠을까요? 언제 돌아가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이 땅에서 죽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정말 불안함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이방 땅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약도 소망도 없이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요, 더욱더 어땠을까요? 더욱더 힘들게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탄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면서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기간에 저런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언제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지? 특별히 여름 때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날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면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언제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시원하게 다닐 수 있을까? 또 백신을 맞긴 했어요. 그런데 뉴스에는 계속 이런 보도들이 되었어요. 다른 백신, 또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코로나가 심해지지 못한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코로나가 진짜 끝나긴 끝나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 코로나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그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곳에서 남아서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후회하고, 내가 더 잘할 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것 후회하면서 해안에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제일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에 있어서 반전의 시작은요, 바로 1절 끝부분에 시온을 뭐하고요? 기억하며 울었도라 로부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시온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하신 일들을 뭐 하면서 울었다고요? 기억하면서 울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었을 때 뭘 시작하셨다는 거래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을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기억할 때, 자카르 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할 때요? 기억할 때, 자카르 할 때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항상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뭐 하라는 명령입니까? 기억하라. 제가 구약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몇 번이나 기억하라고 했는지. 200번이더라고요. 200번. 200번이 작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그 단어를 200번 썼더라고. 자카라는 단어를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반전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뭐 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뛰어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신세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고난,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강가 아래서, 버드나무 아래서 그들은 기억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로소 그들은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요,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70년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뭐 하게 되었습니까?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을 뭐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까?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더욱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일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자카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요, 곰곰이 앉으셔서 한번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의 그 추억 안에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자꾸 하다 보면요,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기억할 때, 자카르 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70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성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보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왜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그냥 힘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 자카르 하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또 올리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는 한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아내가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그 찬양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별로 유명한 곡이 아니었어요, 그 찬양이.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요, 그 예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찬양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작사 작곡하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을 저는 처음에 복이 들린 게 아니라 가사가 그 당시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시편과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시간은, 코로나 기간은, 그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뭐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까?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 기억하라. 자카르 하라라고 주신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코로나를 지난 지 정말 3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주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또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을 완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극히 평범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범한 일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들을 뭐 할 때요? 기억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곰곰이 앉으셔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자카르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며 말씀을 회복하는 그 정말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